자, 여러분 혹시 그림 그리는 거 영상 같은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그림 그리는 영상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멋진 작품을 완성하기에 앞서서 연필을 들고 여러 번 밑그림 스케치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타임랩스라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영상을 쫙 돌리는 그 기술 아시죠? 그걸로 봤는데 수도 없이 밑그림을 그렸다, 고쳤다, 선을 지웠다, 다시 그렸다, 굉장히 많은 작업을 거쳐서 큰 그림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색칠해서 그 그림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지금 이 시리즈 말씀, 이 사도신경 시리즈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작업입니다. 우리는 이 작업, 큰 틀을 만드는 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밑그림을 잘 그려놔야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 들을 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사도신경 시리즈 지난주 여러분 열심히 들으셨고 오늘 마지막,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리즈인데 오늘까지 잘 들으셔서 이 시리즈를 잘 완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신경 무엇을 믿을까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인 세 번째 조항에 대해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 잊으셨을 것 같아서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제1조항 그리고 제2조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1조항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항, 제2조항은 성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조항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이 세 번째 고백인데 우리 3조항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1번 우리 함께 1번 주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 번째 조항, 이 성령에 대한 것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화를 하십니다. 성화가 뭐냐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이 중에서 내가 완전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완전한 우리들이 거룩하고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불완전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거룩하게 하시는 역할이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할 때 거룩한 영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영이 나옵니다. 하늘의 영, 사람의 영, 악한 영, 이처럼 다양한 영혼의 존재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존재는 바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듯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듯이 우리는 성령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까요?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세상의 통치권을 받아 이 세상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죄 용서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즉, 그분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며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여러분, 만일 성령이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선물로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일이 가려져서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성화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를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고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3번 제목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성령의 부부인 동시에 믿는 자의 어머니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에 대해 생각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을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들 마음에 불을 붙이셔 주시고 머리로 깨닫게 하시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소용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 누구도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읽는 성경과 우리가 읽는 성경이 다릅니다. 그 차이점은 바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누가 깨닫게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매주 성경의 여러 군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저의 능력의 유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깨닫게 하셔야 그것이 진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을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처럼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이 예배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라는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흔히 건물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이 건축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에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성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단어,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혹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이 거하셔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5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글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2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이 땅 위에 거룩한 무리와 거룩한 공동체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은 이들을 한 믿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인도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로 모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으니 조화로운 사랑이 깃든 곳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이 공동체의 한 부분이며 모든 선한 것에 참여하고 기뻐합니다. 성령은 나를 교회로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말씀을 들었고 여전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교회 공동체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문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교회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각 지체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서로 다른 관계가 아니라 분리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가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며 한 몸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용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세례와 성찬과 그 밖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원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통해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포받았습니다. 그러니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한 지체된 서로를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형, 동생, 언니, 누나, 동생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에게 먼저 용서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며 동시에 죄 용서를 해줘야 하는 공동체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7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이미 시작된 거룩을 끝내 완성시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속한 이 상도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거룩한 일들을 날마다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거룩한 일들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육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결국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 같이 장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려고 성령 안에서 발버둥 치던 우리의 육체는 결국 마지막 날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 끝나지만 이 죽은 몸과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완전히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부족했던 거룩함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완전하게 이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간기에 있습니다. 거룩하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지만 완벽하게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물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영원히 거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완벽하게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의 육신이 죽고 다시 살게 되는 그 부활의 날에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히 거룩하지 못해도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해도 너무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마지막 날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믿으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우리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마침을 우리 함께 읽고 끝내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2주간 사실 조금은 딱딱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성품들을 우리 2주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모두 마치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있는 자기 소개서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세 조항,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조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때 우리 삶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바로 이 사도신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족하나마 날마다 거룩하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이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고백할 때마다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을까?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그들을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 그 마지막 조항인 성령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한 지체로 살아가길 원하심을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지난주에 들었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거룩히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